자, 오후에 우리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입니다. 삼장 20절부터 27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시 모이니 빵을 먹을 겨를도 없더라. 주의 친구들이 이 소문을 듣고 주를 데려가려고 오니 이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미쳤다고 함이라. 또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말하기를 그가 비엘세붑에 들렸다. 그는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을 부르시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한 왕국이 서로 대립하여 갈라지면 그 왕국은 서지 못하고 한 가정도 서로 대립하여 갈라지면 그 가정은 서지 못하며 사탄이 스스로를 대적하여 일어나 갈라지면 그는 서지 못하고 패망하게 되느니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그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약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약탈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간증을 주님 앞에 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예배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참여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장중에 품어주실 때에 오후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복들을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필요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시는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드리는 헌신적인 손길들을 기뻐 받아들여 주셔서 모든 삶의 필요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급해 주시길 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합당한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지 않도록 잘 보호해 주시고 더 큰 담대함과 더 큰 믿음의 지경 넓혀 주시어서 주님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그때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그 사역들이 잘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후원하게 해주시며 또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해주셔서 더 많은 잃어버린 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귀히 역사해 주십시오.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할 때 변함없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잘 깨우쳐 주시고 잘 가르쳐 주십시오. 믿음과 결합하게 해주셔서 말씀으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귀가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며 저를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오해받고 마련이죠. 그것이 깊어져서 의도적으로 내가 진술한 그 진술이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아니면 악의적인 편집에 의해서 허위 진술로 그렇게 둔갑함으로 인해서 나를 찌르는 적도 있습니다. 한두 번은 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의 영이고요. 거짓말의 아비이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절반 이상의 그 진실이 들어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왜곡시키고 첨가시키고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과는 정반대의 그 저주의 대상이 되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는 공격을 받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 또 그 다음에 신실한 세대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지금 여러분의 세대까지 여기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공격을 받을 것이고 이 공격은 들림바다 올라갈 그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잘 대비해야 되겠고 또 이 마귀가 공격하는 이 계략들을 잘 분석해내야 될 것입니다. 도전은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 마땅한 응전을 대비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믿음의 삶에 있어서 승패를 또 좌우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예수님의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도 잘 대비함으로 인해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모두가 다 쟁취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기적들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특히 더 나아가서 죄들을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이제 예수님의 적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죠. 모의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모의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6절에 보면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즉시 그를 대적해서 어떻게 죽일까 하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모의하더라. 그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전달받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며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 않는 한 세상이 품고 있는 그 적개심 그것도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한 이치라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가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고난, 그것이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거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력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고난의 그 동기와 고난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위장된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바로 연단하게 만드시고 또 단련시켜서 잠깐 후에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마귀의 공격은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사실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일단은 그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그 고난은 길지 않다고 말씀하셨고요. 잠깐 고난을 당한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모든 고난은 정상적으로 반응한 모든 고난은 다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대상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공격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다시 모이니 빵을 먹을 겨를도 없더라. 주의 친구들이 이 소문을 듣고 주를 데려가려고 하니 이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미쳤다고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친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친구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친구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예수님의 혈과 육, 가족들이죠. 그리고 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가족을 근거로 해서 또 인간적으로 호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친근한 이웃들 그 정도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명확한 선을 긋고 계시는데 육신적으로 가까운 것과 그 영적인 동역자들, 동료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결코 섞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31절 보십시오. 31절에 그때에 주의 형제들과 모친이 와서 혈육이죠. 문 밖에 서서 주께 보내어 주를 부르니 무리가 주를 에워싸고 앉아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나이다. 틀린 말 아니지요. 그런데 교훈을 주시고자 강조를 합니다. 34절에서 33절에서 누가 나의 모친이며 또 형제들이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34절에서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형성된 관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가까운 혈육이라 하더라도 자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공감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믿지를 않아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신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7장 5절에서는 이는 주의 형제들까지도 주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혈육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사랑했을까요? 끔찍히 사랑했을 거예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또 여기 그 동양 사회고요. 여기 또 맏이잖아요. 맏. 첫 아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그렇게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이게 세상에 지탄을 받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그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오는 데까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래요. 죄를 용서하는 권세,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인데 죄들을 용서한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하시더라. 또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12명을 선택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말을 전파하게 할 목적으로 12사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건 평범한 일은 아니죠.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자신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 자체가 지금 부정적으로 거의 대부분 거부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또 12명을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 20절에 보니까 무리가 다시 모이니 빵을 먹을 겨를도 없더라. 뭐 하느라고 지금 그렇게 바쁘죠? 빵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척들,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막 새벽부터 밤중까지 무언가를 막 하는 것인데 지금 밥 먹을 겨를도 없어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지금까지 공생에 사시기 전에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였어요. 그거 해야 살지요. 그런데 이 생활을 위한 직업을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어느 정도 인정될 만한 대체적인 직업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안 됐어요. 요즘은 목사 그러면은 다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에서도 괜찮아요. 다. 뭐 월급이라든지 뭐 연봉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퇴임했을 때 뭐 전별금 막 이런 거 갖다 괜찮아요. 할 만해요. 예. 그러나 이 당시. 그리고 조금 몇 년 전만 거슬러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같은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 입을 것, 삶의 모든 필요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절대적으로 믿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죠.
그것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인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자신을 노출시켰으니 얼마나 크고 작은 위험들이 노출이 됐겠어요? 지금 여기도 군중들이 모였다 그러면 어쨌든 위험스러운 상황이에요. 막 밀치니까요. 지금 뭐 조그만 배에 그렇게 서셔서 그렇게 또 설교하시고 그런 그 상황까지 가셨지 않습니까? 친척들만 예수님께서 미쳤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지적인 사람들을 그러면 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미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또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말하기를 그가 비엘세붑에 들렸다. 그는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하더라. 도전과 응전, 예수님이 정상적인 분이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다라고 한다면 이 대우를 받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바울은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고요.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D.L. 무디, crazy 무디. 사람들이 외쳐 부르는 거예요. 미쳤구나, 미쳤어. 그 원인은 하나입니다. 주를 향한 열성 때문에 그래요. 마틴 루터도 그런 말을 들었고요. 존 버년도 그런 말을 들었고 존 웨슬리, 요한 웨슬레도 그런 말을 그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크고 작지만은 다 똑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다만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모태신의 신앙인 경우에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전 세대, 중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모두가 다 그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부자연스러운 것이고요. 비정상적인 결정을 한 것이고 어떻게 응전할 것이냐.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비진리인가. 더욱더 단순화시켜서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결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단순화시키는 것이 핵심이에요. 사람들의 의견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특히 이런 도전을 받았을 때, 박해를 받았을 때, 공격을 받았을 때 미쳤구나. 그 공격을 받았을 때 같이 혈과 육으로 반응하지 말고. 제가 한번 어렸을 때, 영적으로 어렸을 때 혈과 육으로 반응한 것이 몇 번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죠. 아는 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같은 또래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막 청소년 그 시절에 그 막 20대 초반까지 같은 길을 쭉 이렇게 걷다가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공감대가 꽤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서로가 주장해요. 그럼 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너처럼 살지 않겠다. 상대방도 말합니다. 나는 너처럼 살지 않겠다. 네. 그거 잘못 반응한 거예요. 그거는. 이겨보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중요했죠. 그래서 확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감사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주신 특권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내가 아는 거예요. 기도가 되겠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죠. 선을 행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왜 낙심하게 되죠?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낙심하죠? 공격을 받을 때, 비난을 받을 때, 무시당할 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공격의 대상은 바로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모의의 대상이기도 했죠. 두 번째는 원수들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22절부터가 그 말씀이죠. 22절 보십시오. 또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말하기를 그가 비엘세붑에 들렸다. 그는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하더라. 예수님의 응전은 무엇입니까? 그때 주께서 그들을 부르시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서기관들의 딜레마는 무엇이냐 그러면 만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따를 수밖에 없죠. 그건 의무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위, 권세를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세워왔던 종교체제, 그것에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기득권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그런데 그것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이미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강구한 방법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인데 마귀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 공격의 강도가 있어야, 강세가 있어야 자신들의 입지가 무난하다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자신들의 공격이 먹혀 들어갔다고 한다면 백성들도 자신들의 의견을 따를 것이고, 그러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이제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이제 거기까지 제한될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신념, 자신의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을 공격하는 방법, 그것은 의외로 아주 쉽습니다. 몇 가지 단서만 들어서 그것을 조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세금 문제를 가지고서도 공격을 했지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조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관해서도 공격할 때에도 몇 가지만 조작하면 돼요. 이 서기관들 그런 조작이 그런 목적으로 조작했는데 의외로 이 백성들은 쉽게 거기에 동조가 되어집니다. 쉽게 그 공격이 먹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모든 판이 반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단 정죄예요. 바울이 진리를 선포했는데 이단으로 몰아가 버렸죠. 아주 성공적으로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써먹고 있는 방법이에요. 진리를 공격하다가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단으로 정죄해버리고요. 병행해서 그러니까 인신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진리를 진리대로 공격하는 것에 실패해보면 그 진리를 전하는 메신저, 그 사람을 공격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동기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신을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죠. 그가 비엘세붑에 들렸다. 그는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들이 말합니다. 그는 마귀 돌리고 미쳤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듣느냐. 저기 어디에요? 요 좀 온도 좀 낮추시겠어요? 저 뒤에도 그렇고. 온도 좀 낮추십시오. 괜찮습니다. 지금 움직이십시오. 온도 좀 낮추십시오. 특히 저 뒤에 온도 좀 낮추시고 그러십시오. 온도를 낮추라고요. 네네.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은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미쳤다고, 그렇게 미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들의 말이 맞아요. 가장 지독한 거짓말쟁이이고 가장 지독한 미치광이로 그렇게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여지가 없어요. 참된 하나님이든지 아니면은 미치광인, 거짓말이고 가장 지독한 사기꾼이든지. 얼마만큼 지독한 사기꾼이에요? 사람들을 얼마만큼 사기친 거예요, 지금. 2000년 동안.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 사기극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에 쓰면 팡세의 내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까지 나올 정도였다. 들어보셨어요? 팡세? 아니, 팡세의 내기가 아니라 요즘은 파스칼의 내기죠. 파스칼의 내기. 하나님이 있다 치자. 그러니까 믿으면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치면. 하나님은 없다 가정하자. 하나님이 있다고 믿은 거. 그럼 거기까지 약간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은 안 믿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손해본 것이죠? 엄청난 손해를 본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것 가지고서 그 내기를 그렇게 걸 정도로 그 영향력은 지대한 것입니다.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떠나서 그 영향력의 파급이 그 정도로 크다고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둘 가운데서 하나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참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지독한 거짓말쟁이이고 사기꾼이냐. 본문에 있는 것처럼 미친 사람이냐 미치광이냐. 바알이 나오죠. 바알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Lord.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된 주님이 있죠.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바알 주가 있다. 그 비엘세붑이라고 하는 것에 이 부분은 이제 헬라어 표기고요. 구약에서는 이것이 바알세붑이라고 합니다. 바알세붑. 여기서 신약에서는 브엘세붑. 그 표기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둘 다 이름은 파리들의 주예요. 날아다니는 곤충 파리 있죠. 그 파리들의 주이다. 더러움의 주이다. 아주 더러운 것의 주이다. 그래서 똥을 연삭하면 됩니다. 그런 것과 같은 부분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아주 가장 더러운 것, 가장 가증스러운 것, 그런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것의 주체가 바로 비엘세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름으로 마귀들의 통치자라. 마귀들은 더러운 영들이니까 마귀들의 통치자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 파리들의 왕이라고 파리들의 주라 그렇게 말한 것에서 연상선상에서 봤을 때 한 사람 안에 마귀가 7마귀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한 사람 안에 수천 군단에 해당되는 마귀들이 들어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작은 곤충이라든지 다 날개 달린 곤충이죠.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적합한 용어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타락한 천사라고 본다 했을 때 7천사가 한 사람 앞에 어떻게 들어가요? 타락한 천사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수천의 타락한 천사가 한 사람 앞에 한 사람 안에 들어간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날개 달린 곤충들이라고 한다면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능력으로 마귀들을 쫓아낸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 진리를 전달할 때에 이 비유를 도구로 써서 사용하는 것이죠.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24절에 한 왕국이 서로 대립하여 갈라지면 그 왕국은 서지 못하고, 이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요. 두 번째로는 한 가정도 서로 대립하여 갈라지면 그 가정은 서지 못하며, 세 번째는 사탄이 스스로를 대적하여 일어나 갈라지면 그는 서지 못하고 패망하게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사탄이 자신을 스스로 쫓아내는 일, 그건 할 수 없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서기관들의 고소가 사탄의 능력으로 자신이
그렇게 사탄의 도구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 사탄이 무슨 목적으로 자기들에게 손해될 일밖에 없는 것인데 그 일을 하겠느냐. 우선 첫 번째 언급하는 왕국에 관련된 부분이죠. 서로 대립하여 갈라진다. 왕국이. 그 왕국에 내전이 일어나죠. 각각 내전이 있었죠. 미국도 내전이 있었죠. 남북전쟁. 우리나라도 남북전쟁이 있었죠. 남는 건 뭐예요? 뭐 하려고 그런 내전이 일어나죠? 그거는 의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분열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론이 분열되면 안 돼요. 반드시 결속해야 되는 것이죠. 분열되면 안정성이 약화되는 것인데 그것은 무너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마귀들도 마찬가지죠. 사탄이 주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자신의 왕국에서 분열이 되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탄 자신의 세력을 약화시킬 일을 스스로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비합리적인 일입니다. 두 번째로 한 집안이 서로 대립하여 갈라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결과는 이혼이에요. 뭐가 좋죠? 그 결과 뭐가 좋아요? 남편에게 좋습니까? 아내에게 좋습니까? 자녀에게 좋습니까? 이혼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 상속의 문제가 생기죠. 정상적인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다 부정적인 것들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탄이 만약에 그것을 조작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자신의 영들인 악한 영들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쫓아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기초를 스스로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결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가장 파괴적인 그런 일이에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같은 것을 말해야 되는 대상이 있죠. 성경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견이 있으면 안 돼요. 강단에서는 이 진리만 선포해야 됩니다. 견해 차이 있는 것을 전달을 했다. 그러면 성도 간에 이견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바보짓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전해서는 안 돼요. 그런 것을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전해야 돼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그 다음에는 성경 이외에 있는 것에 대해서 포용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용납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서로 다른 것들입니다. 그 두 가지를 반드시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을 때, 기준이 희미해졌을 때에 바로 다른 것 가지고서 서로 생각이 같지 않다고 싸우는 것인데 교회 분열의 첫 번째예요. 그것이.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이는 내가 가져보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함이라. 다른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것에서는 대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부부 사이에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 있죠. 서로 의견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상할 수도 있어요. 단 목사의 가정은 제외하고요. 목사의 가정은 그런 거 있을 수 없죠. 지난주 토요일에 약간의 의견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심히 대립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시간이 다가옵니다. 구령 시간이 다가왔어요. 초읍에서 구령을 했는데 거리 설교할 그런 그 상황이 안 돼서 아주 너무 복잡하고 또 다른 데서 찾아보니까 그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개인 구령으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읍에 이제 어린이 대공원이니까 벤치들도 많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쪽 방향으로 아내는 저쪽 방향으로 해서 이제 같이 갔습니다.
한 중간쯤 와서 의자에서 이제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옆에 있는 아저씨 나이든 중늙은이한테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하다가 이제 쉬고 있는데 저기서 보여요. 이렇게 아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이렇게 옷 이렇게 입고 이렇게 매는 가방 있죠. 여기다 이렇게 매고 전도지 이렇게 하나 갖고 가서 이렇게 하는 건데 말소리는 안 들리는데 다 보일 거 아니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언제 대립이 되었느냐? 그것도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두 학생들 앞에서는 짝다리를 짚고서 이렇게 가는데 그것마저도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예.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바로 영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극복할 수 없는 부분들은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인데 가장 강한 결소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한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위임받은 은혜의 복음 그것을 증거할 때에 거의 대부분의 삶의 문제는 다 해결돼요. 문제가 되는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그 위치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에 거의 대부분의 삶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해결도 되지 않는다. 그 부분입니다.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마귀를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개종이라고 하는 말이죠. 개종한다. 이방인에서 유대교로 개종한다. 그런 할 때의 그 말. 어떤 사람이 유대교를 믿다가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다. 그러면 마귀가 그 사람을 관여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그 부분들을 포기한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잘못되면은 은사주의자들이 무슨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캐톨릭 사제들이 엑소시즘이라고 그러죠. 뭐 축사 행위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막 악령 들었던 그 악령이 이렇게 나간다든지 그렇게 손해 볼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르치는 교훈도 배우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뭐 축사 행위라든지 엑소시즘이라든지 이런 사탄을 대적해가지고 마귀를 쫓아낸다든지 그런 그 부분들은 있을 수 없다. 전제 조건은 뭐예요? 자기가 진리 안에 들어와 있지도 않은데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점수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런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신뢰를 줄 거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집을 강력하게 방어하는 사람, 그 사람을 먼저 묶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한 집을 약탈할 수 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다시 보십시오. 27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그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약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약탈할 수 있느니라. 강한 자가 물건을 약탈한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약탈하는 것과 관련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 때의 자신을 도둑으로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도둑으로 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본인이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겠다.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재림의 때 베드로도 그것을 도둑같이 온다고 말했고 바울도 그때 재림의 때는 도둑같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이고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편에 도둑 하나 달렸었고 왼편에도 도둑 하나 달렸어요. 도둑으로서 죽으셨다. 그 같이 달려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죠. 그러면 도둑이 오는 목적은 뭐예요? 훔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훔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도둑이 오는 목적은. 강한 자는 사탄을 말하는 것인데 강한 자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가장 귀한, 가장 가치 있는 귀중품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의 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마귀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인데 그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도둑처럼 와서 빼앗아 간다. 마귀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의하면 이 세상의 신으로 불리죠.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소유하고 있고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에 그것을 지적하고 제안하셨어요. 제안했다고요.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 넘겨주겠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반박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이지 왜 네 소유냐? 그렇게 반박하지 않으셨다고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소유한 물건들, 가장 귀한 것은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혼들, 그리고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국들입니다. 나라들. 그것이 아주 귀한 그 소유물이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대상은 구령자예요. 오늘 여기서 이렇게 가면 여기 구령의 역사죠. 이 사람들 가장 싫어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보호하고 있는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로 한 가정이 있는데 얼마나 귀한 가정이에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그런데 밤에 예상치 못하게 강도가 들어가지고 도둑이 들어와가지고서 어린 자녀를 납치해 가버렸다. 그거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요? 가정사에서. 도둑 맞아버렸다고요. 귀중품도 도둑 맞으면 그것이 충격이 큰 것인데 자녀를 도둑 맞아버렸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위닝, 예수 그리스도께를 이겨오게 했다고요. 전에는 흑암의 권세에 통제받는 나라였다고요. 그것이 자기 나라였다고.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버렸어요. 소유권이 지금 이전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겠는가, 마귀가.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본래 마귀의 자녀였어요.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태어날 때부터 본래 마귀 거였다고. 그런데 은혜의 복음으로 빼앗아 간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리적인 현장, 지금 현재 물리적인 영역 가운데서 마귀의 지배 여전히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마귀의 것이다. 세상 안에 들어있지만 물리적으로 속해 있지는 않죠. 소속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것이 좀 늦어지면 언젠가는 이제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가 사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죄들의 몸은 죽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면 다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죠. 다 이 흑암의 권세에서 다 옮겨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미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두가 다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또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실 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신 것입니다. 약탈해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선언되었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재림 때예요. 재림이 되어지면 이제는 모든 것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마귀의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육신의 죄들의 몸에서 벗어날 것이고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계속해서 긴장하고 선과 악의 대립 구조 속에서 이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 결정권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는 그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물리적인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마귀의 집에서 완전히 뽑아내서 하늘에는 누구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집이라고.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휴거 때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한 번 일어나죠. 대환란 때, 대환란 끝에 환란 후 휴거. 환란 후 휴거의 성도들도 다시 이 지상에서 다시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물건들, 이 강한 자의 물건들, 구원받은 혼들이죠. 약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셔서 그 강한 사람, 사탄이라고 하는 강한 사람을 결박하시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결박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천년 동안 묶거든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취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세상 나라 다 이양되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옮겨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바로 은혜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진리에 대한 열정을 계속해서 간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도전하는 것이죠? 그 수준을 계속해서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의 그 진보를 멈추게 만드는 것이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속도는 상관없어요. 다만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계속해서 걸어가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를 두어서 멈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이 짐짓 시간이 유보가 되어지면 이제 백슬라이딩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뒤로 처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이제 밋밋해집니다. 절실함도 없어지고 필요에 대한 절박감 그것도 없어지고 분명히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은 면류관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리에서 응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의 성경 지식에 달려있고 지식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